가지고 너희들이 나는 T형이야, 나는 I형이야, 그렇게 구별하면서 자기를 규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혈액형도 혈액형으로 너를 규정하지 말아라. 너를 자꾸 규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지정애가 굳어지고 특별히 감정이 굳어집니다. 굳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시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귀한 사람인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귀화를 해갖고 자기의 지파에서 왕이 났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근데 그 사울이 다윗 되게 싫어한다. 다윗을 죽일 듯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제다카야 하나님이십니다. 제다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로우신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양심,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시편 7장 이 9절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일어나는 동기가 사람의 감정의 동기, 사람의 생각의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발점이 있습니다. 생성되어지는 좌소가 있습니다. 그 좌소를 말합니다. 최초의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최초의 시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좌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시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그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던 그 최초의 그 좌소, 그곳을 하나님은 그 마음과 감정이 생성되어지는 그 좌소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지는 그 좌소,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둬야 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 그 생성되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최초에 생성되어지는 그 좌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좌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말을 두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의 말, 상처를 준 사람의 표정, 나의 어떤 아픈 스토리, 내 인생의 기억 속에서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그런 것들을 마음에 보통 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딱딱하게 두는다 네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걸 두는 게 아니야. 말씀을 둬야 돼. 그 마음에 이 좌소에 말씀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이 그 위에 우리의 이 좌소, 생각과 감정의 좌소에 말씀을 두게 되면 말씀이 활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어서 너희들은 그 중심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생각과 감정이 생성되어지는 그 좌소 위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 그 말씀을 둬서 말씀을 둘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해도 보통 이탈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완악했네. 내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고집불통이었을까? 그런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 중심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게 하셨을까?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쪼갭니다. 마치 레위기서에 보면은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을 바치는 자기가 끌고 온 그 재물을 다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되고 다 하나하나 다 아주 막 다 해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그 간이나 콩팥이나 그 심장을 그 번제단 위에 제물로 태워 바치기 위해서는 그걸 도려내야 하는데 잘 도려지겠습니까? 아주 예리한 칼로 그걸 도려내야 합니다. 예리한 칼로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카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이 생각과 감정을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개서 해쳐버립니다. 해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이구나. 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나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내 입속만 이렇게 챙기며 살아왔을까? 내 가족의 아픔과 슬픔, 눈물, 그 고통은 왜 나 몰라 알아 했지? 왜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왜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그 눈물을 보면서 나는 왜 기분 나빠했을까? 왜 나는 그걸 가지고 대적했을까? 나는 왜 그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흘려야 될 눈물로 생각하지 못했었을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가장 먼저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죄인의 민낯.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죄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서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117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 시내산 모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언약을 맺은 저 여러분들, 그 피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어디 나들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 날마다 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딜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살 길이다. 지금 이 에스겔 18장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지에 끌려와 살고 있던, 십반받아서 포로지에 끌려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죽어서 하지 마라, 살고자 해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번역이 안 된 게 있는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시키려고 책망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보통은 책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잠언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왜 회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딱딱하게 굳은 이 부분, 이 지정에 특별히 감정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이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진 특별히 이 감정 부분, 이런 이 부분이 이 딱딱하게 된 이 부분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상한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숨어있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3장에서 바로 그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을 태워 바치게, 껍질들을 기름기를 다 태워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감정, 특별히 감정 부분, 이 감정 부분이 이 부분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자기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겨왔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감정하고 상한 감정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번제단에서 태워라. 그래서 이 번제단에 그것을 태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요새 여기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이 감정, 상한 감정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파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이 요새를 파는, 악한 마귀가 숨어있는 이 요새를 파는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영혼,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내 영혼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첩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보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내가 달라져야지 이 딱딱했던 것들이 이제 헤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퉁이, 곰퉁이,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다시 말하면 책망을 잘 듣는 자, 책망을 딱 들었을 때 튕겨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 그대로 습슬을 하는 사람들.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되었나 보구나.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쓴 소리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책망을 듣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망을 잘 듣는 자, 이 사람들이 지혜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미련퉁이들은 안 됐습니다. 책망을 거부합니다. 결국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안 좋아서 오늘 그 히브리서 이 4장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대로 벌거 벗긴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 딱딱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둥지를 들은 그 마귀가 계속 장난질을 한다라는 거죠. 내 상한 감정, 내 어떤 그 아픈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좌소를 통해서 여기 완전 헤쳐져야 되는데 그걸 거절을 하고 말씀으로 헤쳐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내 자아가 딱 붙잡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가 계속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들어라. 회개가 네가 살 길이다. 네 안에 있는 그 딱딱한 그 요새를 아까 말과 장난질하는 그 요새를 파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첫 단추는 회개하는 것에 있다. 회개를 할 때 그럴 때 이 사고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축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얘가 또 들어옵니다. 얘는 그 사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사고 구조가 항상 그 사람의 그 지정의가 늘 그런 상태 그대로입니다. 쟤한테는 이런 소리 하지만 쟤는 이런 소리 하면 삐져.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 사고 구조가 그 상태 그대로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랑말랑한 살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너한테 유익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편협하게 좀 몇 개 가지고 내 인생 다 허비하고 그거 몇 개 하나의 은혜만 체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바로 르하흐를 말하는 것입니다. 르하흐, 나의 영을 바로 너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단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것은 끝이고 단지 어떤 문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활기차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이리라 라고 잠언서 1장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언어죠. 영의 언어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세계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흙으로 빚어졌어. 흙으로 빚어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훅 하고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었죠. 깨지게 되니까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게 되어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는데 사실 짐승들도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으로 빚어졌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이 짐승들도 우리 개도 보면은 좋으면 꼬리치고 싫으면 멍멍짓고 막 그럽니다. 걔네들도 아주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죠.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짐승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 지나지 않는 짐승도 네페시아예요. 사람도 네페시아예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을 훅 불어넣어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한 개 흘리고 봐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루아흐 하나님의 생영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몸뚱아리가 몸이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짐승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 백성이 짐승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화낼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살려주시려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모세 언약을 통해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또렷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제 끌려온 그 백성들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희망도 어떤 빗줄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 백성이 지금 죽음과 같은 이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언약을 맺은 그러한 이 백성들, 새 언약을, 옛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말씀에 그 영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했다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그 했어야 될 그 사랑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멸망할 그 시점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유견으로 보면은 열심히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 다 예배 이 시간에 거의 11시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죽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쟤는 지금 죽었다. 쟤 죽었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회개는 알아야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영을 넣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훅 내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가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가 이 엘리사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의 성경인데 거기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읽은 거.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7장 9절. 그 말씀에 그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시고 사람에게 코에다 숨을 훅 불어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데 말씀을 떠났어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닌데 위선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래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심판받아 그 에스겔에서 그 포로지에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숨을 휙 하고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흙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딱딱한 이 자아 속에 자기의 이 정신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남들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 감정, 이 상감정, 이 속에 아무도 내 이 과거의 아픈 상처, 이 기억, 이 생각, 이 감정 속에 누구도 엿볼 수 없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세계야.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려. 내 이 지정의 이 장소, 특별히 이 생각과 이 감정, 이 좌소에 내가 문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도 여기는 못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의 칼로, 그 예리한 칼로 다 찔러버리십니다. 다 아무리 딱딱한 이 바위 덩어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꺼운 쇠 철판이라 할지라도 다 헤쳐버리십니다. 헤쳐버리셔가지고 거기에 너 그러면 죽는다. 너만 알고 있는 그 상처 자리, 너만 알고 있는 그 기억,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니? 너 살아나야 된다.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인데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속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져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을 고백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나 의인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못 들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세계 속에 있는 딱딱한 그 유세, 아까 말한 숨어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헤쳐놓기 위해서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은 그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너 산다.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도 너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냐. 너 죽이는 길이다 그것은. 너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니? 할로준 여인이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까요? 또 가족들로부터 또 그 친인척들로부터 아이고 저 여자가 그 제사 다 말아먹었대. 병 고치려고. 저 남편 바보야. 저 고칠 수 없는 병을 왜 고쳐주긴다고 그 용한 의사들 다 찾아가게 하고서 그 돈, 그 엄청난 재산 다 나에게 했어?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태도만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저 예수께 가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의 믿음 괜찮나 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난 끝장난 인생이야.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볼 수가 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순간 믿음은 자동적으로 이 딱딱했던 이 좌소에서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저분 붙잡아야 난 살 수가 있어. 저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유일한 왕이시오. 저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시오. 내 인생의 이 어두움, 이 많은 문제들,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자꾸 이것을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어. 그걸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나중에는 이 버퍼링에 걸립니다. 자꾸 버퍼링, 내 생각의 버퍼링, 감정의 버퍼링. 그러다가 보면 지칩니다. 지쳐. 계속 그렇게 하고 말씀 막 선포하다가 근데 나중에 알았죠. 내가 참 놓쳤구나. 믿음도 내가 해보려고 했었구나.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주목하게 됩니다. 은혜를 향해서 완전히 이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은 이미 자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서로 나를 발견해서 돌을 던져 죽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직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하면서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저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어갔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소리, 사람들의 그 인파수, 그 먼지 하나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요새를 너를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못하게 해방했던 너를 가뒀던 그 요새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네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언약의 주가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너를 내려놓는 길이다. 너를 포기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가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해보려고 했던, 내가 어떻게 했든 내가 나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담배도 좀 끊어보고 싶고 술도 끊어, 저는 그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걸 탓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정체성을 회복해라. 네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 그게 바로 너다. 이제 너는 세상에서 규정하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신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너의 그 영혼 유혹에서 이 특별히 혼의 영역, 이 지정의 특별히 감정 영역, 이 감정과 이 생각에 그게 그 위에 말씀을 둠으로써 그 말씀을 내 감정과 내 이 생각 위에 그 말씀을 두고 말씀이 그 위에 세워지게 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 말씀은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이 감정과 이 생각 위에 딱 둘 때 그 말씀이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찔러 쪼개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점차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제1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진 그 화목제물처럼 그렇게 상한 감정과 이 콩팥, 간, 심장을 이 꺼풀들을 기름기를 다 태워 바치는 그런 화목제물처럼 나의 이 감정과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라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결국 내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의 정체성, MBTI 검사에서 내가 T형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 짓기 전의 상태, 그 이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그다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의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말씀.
바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주목하면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입은 것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피언약 백성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피언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근거도 바로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피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멋진 돌파해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